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사야서 8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리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음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8장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8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셔야만이 이게 이렇게 되는 예언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은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이 동맹하여 아성을 공격해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하스가 두려움에 떨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예언을 7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세움을 줍니다. 그런데도 아하스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여 이제 나가려고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만약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속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큰 서판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서판에다가 마엘 할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속히 너희가 약탈당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이렇게 속히 그 나라로부터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외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아내와 또 동치마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역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잊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네가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속히 그 나라에 너희가 약탈당하고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냐?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 그러니까 2, 3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약탈할 때도 믿음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날개 덮어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길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렐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서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용 문자 일반적인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엘 살랄 하스바스는 뭐냐면 속히 약탈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임마누엘로 보아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아수를 계속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너를 도와는 줄 것 같으나 나중에 속히 와서 너희를 다 약탈해 갈 것이다. 이렇게 쓴 서판과 편지를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예언을 특별히 우리아와 스가랴에게 큰 서판대도 쓰고요, 편지를 써서 아하스 왕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역시 그 예언들을 왕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너는 아내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속히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축복된 이름을 부르고 싶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뜻대로 이사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가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2-3살 되면 엄마 아빠 말하죠. 그때 2-3년 안에 먼저 너희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망하지 않을 거지만 계속 위협을 당해서 아수르 나라의 모든 이런 것들 속히 이런 모든 것들을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것을 비유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은요 성전 중심에 흐르는 샘물인데 그것을 떠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흐르는 물, 너희가 이런 성전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너희가 그 고요하게 흐르는 실로암물, 하나님께 제사드린 물, 이렇게 평화로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흉용하고 그리고 창이란 큰 하수, 이건 아수르를 상징하죠. 그 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냥 힘의 상징인 아수르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했는데 이것은 바로 흉흉하고 창이란 이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특별히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이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냥 그 너희가 믿었던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겨우 숨만 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협하나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보면 임마누엘이요, 또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유다가 다 불신해서 멸망하지만 임마누엘이요,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믿음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펴서 가득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쪽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두 나라를 물리쳐달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또 예언합니다. 그렇게 예언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 아수르 나라가 속히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도 멸망시키지만 너희들도 다 약탈해서 다 뺏길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그게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특별히 실로암을
성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물들은 다 버리고 흉흉하고 창이란 아수물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막 들어와서 목까지 차게 되어서 너희가 심한 고통 느낄 것이고 너희가 위협을 당할 것이고 모든 걸 다 빼앗길 건데, 그러나 임마누엘이야,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은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것으로 좀 나눠드리고 원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이 오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세상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주관,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 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도 교회에서 코로나와 더불어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의 힘으로 빌리지 않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을 때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참 역사하셔서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아마 더 많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들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정말 믿음 가운데 엎드리고 또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되는 것, 믿음을 지킨 자들이 되는 것.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막 기반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남은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사야 8장의 내용을 묵상해 봤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들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 마알살랄 하스바스 속히 약탈당하는 이런 경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남은 자를 지키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주장하신 분이 주님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